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보면 참 세밀하게 섬세하게도 만드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 기자인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영어로 fearfully and wonderfully,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놀랍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이제 감각기관이 있는데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감각은 센서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세밀하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청각, 히어링이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지구가 막 굉음을 울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못 듣잖아요. 굉음이, 엄청난 굉음이 울리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파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세상에는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고 또 우리가 듣는 것도 있고 듣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의 청각은 사람의 그 4배 정도 더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보통 한 2만 헤르츠까지 그 진동을 들을 수 있는데요. 개는 종류에 따라서 5만에서 10만 헤르츠 초음파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가끔 가다가 사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목림방 앞을 지나가면 그 자식이 어떻게 아는지, 저 3층이에요, 3층. 3층인데 깽깽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어떤 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개가 인간애보다 4배나 청각이 좋다는 것 때문에 아마 내가 걸어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소리를 질러요. 심지어는 어떤 개는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까지도 들린다고 그래요. 개는 귀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데 귀 근육이 16개나 18개나 됩니다. 사람은 6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18개의 귀 근육을 사용해서 귀를 높였다가 세웠다가 이리저리 쫑긋거리면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문 밖에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까지 다 듣는다니까. 그래, 내가 걸어가는 소리를 듣고 전에부터 내가 이 개 같은 녀석을 한번 몇 번 했거든요. 하도 지나가면 깽깽거리길래 너는 나하고 그렇게 20년 넘게 사귀어놓고도 지금도 나를 못 알아보고 그렇게 짖냐. 한번 그 개 주인이 있는데 내가 개를 대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예민하게 잘 듣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개의 청각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가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냐면 개가 감기가 걸렸을 때 청각이 마비가 됩니다. 온열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개가 감기에 걸리면 잘 듣질 못해요. 잘 듣지 못하니까 거리 감각이 없는 것이죠. 거리 감각이 안 되니까 개가 혼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는데 얼마나 약사 빠르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가 감기에 걸리면 청각이 마비가 되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죽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2개의 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육적인 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육적인 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 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개가 감기가 걸리면 소리를 못 듣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기에 들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감기에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기는 어떤 사람에게 걸립니까?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기가 잘 걸립니다. 우리 신앙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틈에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때문에 고민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그 꿈 많은 시절에 그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는데 결국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부귀영화도 세상의 권자도 나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낙심천만해하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를 부르시는데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프로젝트. 그 일을 수행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족에 대한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발설로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가 나고 말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애굽 궁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면 잘 되면 그가 애굽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로 쫓김을 받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족에 대한 이 반감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옛날 요나에게 야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는 듣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또 하나 모세에게 두려움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모세는 애굽의 궁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어떤 권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바로의 권세가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히 일개의 목동인 자신이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두려움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형편과 처지를 모르신 척 모세를 지금 쓰시고자 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지금 모세를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앞일에 대한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세상의 바로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 인격이 바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그를 끄집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따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모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그 베스다 광야에 있었던 5,000명, 도합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강조리가 남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나게 했어요. 시추공을 뚫은 것도 아니고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당하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육체적으로 질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써먹지를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정말 꿈이 많고 비전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과 꿈을 다 묻어두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어려운 처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주저하거나 굴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만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를 대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말주변도 말솜씨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이 일에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난 실력도 여건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앞에 가면 나는 분명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는데 지금 말솜씨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 자기 처지를 바라보니까 일들은 전혀 감당할 어떤 힘도 여건도 생기지 않는다고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 처지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터득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자꾸 주저주저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의 입을 대신해서
그의 입을 대언할 대언자로 형 아론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울까 봐 그의 누이 미리암을 선지자로 붙여줬잖아요. 그런가 하면 젊은 청년 여호수아를 주어서 그를 늘 근거리에서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 이루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여줄 거 다 붙여주고 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도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너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너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야?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야훼 여호와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랬습니다. 별 핑계를 다 댔잖아요. 모세. 나는 입이 뻣뻣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가요?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하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내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아신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내가 입으로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또한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마음에 품었던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에 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요. 완벽한 사람 누가 못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나 환영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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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는 기도원 가면 항상 이 찬양만 부릅니다. 마지막에 이 찬양으로 마무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죠. 근데 어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부르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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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도 답답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던가요?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랬습니다. 17절 상반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행위에 강조점을 둔 것이고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자체의 강조점을, 주신 것 자체의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하시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저는 지금도 찬양을 못하겠어요. 저희 누님이 그랬어요. 너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찬양을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거 찬양을 잘해야 목회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찬양은 지금도 제가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앞에 나와서 같이도 찬양을 하고 여러분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좀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이 여러분의 은사라 할 것 같으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잘 활용하라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 일정하시다. 변함이 없다는 건 일정하다. 항상 최선을 다해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7절 하반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인간들처럼 변덕 부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변에 변덕이 죽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하기가 힘들고 함께하기가 참 힘들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사랑해요. 항상 사랑하세요. 언제나 사랑하세요. 평생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혜도 은혜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날마다 우리를 대하시되 변함없이 일정하게 저희들을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